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신지, 우리가 많은 그런 질문을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Who are you?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당신은 누구고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받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그런 분명한 답이 없이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내가 누구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거는요,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지내고 푹 쉬고 그냥 또 내일이 내게 주어지면 그날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동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만드시면서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그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서 네 자신에 대해서 알라라고 그렇게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에 대가 있던 그런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간이 무엇이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알려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자였던 그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죽은 후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세계는 바로 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내세, 내 삶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진리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조명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꼭 그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진리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그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Who am I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똑같은 매일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인가? Who is Jesus Christ?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요한복음 강해 말씀이 주일날 매주일마다 오늘 첫 번째로 강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게 되는데,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이 제가 묵상을 말씀을 쭉 이렇게 하면서 맥을 잡아보는데, 거의 한 1년 정도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겠지만요, 말씀을 묵상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셨던 그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런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정말 놀라운 그런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항상 관심과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은 로고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이 말씀이 이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더위와 싸우고 삶에 지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적인 제재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쳤던 그런 우리의 심신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지저스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저의 삶의 모든 전부가 예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모든 분들이 바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요, 우리의 가려운 부분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도 과연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벼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들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그런 삶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임입니다. 우레의 아들, 벼락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잠잠하면서도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아들, 번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발걸음을 우리가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도 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고 경직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운명까지도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쓰는 그런 그 목적을 요한복음을 맞춰가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서 보면요 분명한 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것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은요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부터 분명한 그런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첫 마디를 쓰면서 떠올리는 그런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쭉 나가시면서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 가서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시냐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그 말씀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는요, 어떤 창수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가 없이 말씀의 바탕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집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요한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요한 1서 1장 1절에 우리에게 다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 사도가 또 반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그 말씀과 생명은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로고스 안에는요,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로고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하면서 섬겼던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 교회의 이름을 로고스 처치라고 지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로고스 커뮤니티 처치.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안에는요, 놀라운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다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로고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로고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로고스이신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언제 태초에 있었어요? 우리는 겨우 산게 50년, 60년 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많이 살아봐야 내가 70년, 80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2000년 전 가도 상관이 없고 100년 전 가도 나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었던 그런 그 말씀이 네 말씀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로고스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그냥 추상적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만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40장 찬송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바삐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60여 년이 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제가 가장 분주하게 보냈던 시간이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팍팍하는 그런 일정들 가운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화하는 그런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바삐 지냈던 시간이었어요. 때로는요,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하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핑계겠죠.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주는요,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일상의 삶이, 목사님 이렇게 바삐 사세요, 그냥 적당히 하시지, 목회나 전념하시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의 총회 일,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일들도 하면서 제가 늘 그렇게 바쁘게 했어요. 나이 먹으면 60
후반 돼가고 70 넘어가면 누가 저를 부르고 누가 부흥회를 부르고 누가 저를 세워주겠습니까? 그때는요, 나 좀 안 세워주나 해도 안 세워줍니다. 저도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하니까 잘 안 세우려고. 나이 먹으면요 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그동안 너무 바빴어. 제대로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섬기는 목사님 또 박영주 목사님 부부들 모시고 이렇게 어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에 참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딱 그 시간이더래. 그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처럼 바쁘고 그러니까 그대로 표현합니다. 목사님들이 빈둥빈둥 노시는 분들도 많은데 목사님은 너무 바쁜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건강은 잘 챙기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렸어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더라고 보니까. 조용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요한 사도는요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알고 났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요한 사도는 그러면 나 자신을 보게 하고 알게 하셨던 그 주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로고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창조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지고도 1년 동안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비밀한 은혜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요한은요 성경 전체가 한순간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를 붙잡는 딱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에 계시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이 태초부터 그리고 앞으로 내세까지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맥이 분명하게 잡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을 잡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막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보였던 예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요 막 씨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주말이 됐는데도 말씀이 맥이 잡히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막 신경이 거스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 맥을 확 열어주면서 그냥 키보드에 손을 딱 컴퓨터에 올리는 순간 막 한순간 한두 시간 안에 말씀이 딱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맥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맥을 잡는 것 중요합니다. 수맥, 광맥,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 제가 80년대 후반에 유학 갔을 때 미국에 가니까요 89전 하더라고 맥도날드. 지금은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네.
빅맥이 중요하고 수맥, 광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맥을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맥.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영의 세계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다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그 가지의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서 막 열매 맺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그거지,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말씀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가 The God,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잡은 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면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그 특징을 우리에게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결혼해서 사랑의 결정체로 아기를 잉태하면 새 생명이 거기서 잉태되는 순간 새 생명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환하게 막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라이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가 되었을 때는요,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요, 생명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생명과 빛이 동일한지도 모릅니다. 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순간에 나타나는 변화들은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는요,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생명과 빛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표현은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빛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필 때마다 막 빛이 막 빛나야 돼. 예수님이 막 보여야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피는 순간 그 안에 막 예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지않아서 가게 될 천국이 막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진통제를 빨리 드셔야 돼요. 그냥 타이레를 딱 드시고 물 한 컵 쫙 마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금방 내가 언제 아팠나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건 아닌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근데 그냥 이제 막 몇 시간 동안은 괜찮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요, 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먹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약을 드시면은 어떻습니까? 막 나른하고 막 콧물 나오고 막 그랬던 우리의 삶이 그냥 쫙 편안해지면서 나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난 건 아니죠. 약을 드시고 나면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몸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해가지고 혹시 집에 계신 쥐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분명히 비타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쥐약이었어? 그러면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먹으면 힘이 나는데 쥐약 먹으면 죽습니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약을 드시면요 마약에 취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 빛 되신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어떤 증세가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안 드신 거예요. 드시는 척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가득 있는데 보고서 이게 타이레놀, 이거 먹으면 머리가 안 낫고 안 아프겠구나 하면서 딱 보니까 성분이 여기에 타이레놀은요 뭐가 몇 프로 있고 뭐가 몇 그램이 있고 막 그리고 이것만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뚜껑 닫아놓은 거예요. 이러고 이게 타이레놀이구나. 안 드신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에 수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다녀왔지만은요 왔다 갔다 도장만 찍고 가면은요 절대 여러분의 아픈 머리 치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치료되지 않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렇게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 딱 보면은요 스캔이 한순간에 딱 됩니다. 저 집사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장로님 만났는데 얼굴이요 되게 동안으로 바뀌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젊어지시고 이렇게 얼굴이 너무너무 진짜 청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요 목사님 자기 요즘에 너무너무 기쁘대요. 뭐가 기쁘세요? 신앙생활도 기쁘고 너무 사무는 게 행복하대요. 얼굴에서 이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송해요. 얼굴 보면은요 막 그냥 끌려가지고 밖에서 타가지고 시커먼 게 아니라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을 보면서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저도 교회 여러분 딱 오면은요 마스크 써가지고 여기까지 한 가렸기 때문에 한 70%밖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척 보면 제가 여러분 눈 밑에 나와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한 70%는 됐구나, 50%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과 정말 무의미하게 가치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척 보면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돗자리만 안 폈지 거의 그 수준입니다. 저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요 척 안 봐도 아십니다. 저는 척 봐야 하지 않은데 얼마 전에 제 방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더운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 에어컨 틀어지고 그러는데 막 더웠어요. 마스크 벗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나 3차까지 맞고 다 괜찮은데 이게 괜찮은 게 벌써 그랬더니 못 벗어요. 왜 그랬더니 누주를 안 받았대. 누주 안 발라면 어떻고 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본래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빵집 공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수재했습니다. 29살에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교수가 되면서 많은 후학도를 가르치면서 많은 의학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면서 느끼는 게 1800년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통증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성경을 쫙 읽고 오는데 성경 창세기 2장
1절 22절 말씀을 딱 읽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영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의사로서 갈빗대를 하나를 떼가지고 그것에 살을 채우고 그것에 이렇게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깼을 때 엄청난 통증과 고통이 있을 텐데, 아담이 이 말씀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막 고통을 느끼고 어쩔 줄 몰랐다. 누가 내 갈빗대 하나 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서 하와를 보자마자 고백했던 것이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갈빗뼈는 누가 내 갈빗뼈 빼갔어? 누구야? 나 잠재워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심프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잠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하고 아픈 것을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도 그것을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연구해서 1847년 11월에 심프슨이 발견하는 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취제예요. 마취제. 처음으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클로로포름, 마약 종류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생산하는데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마취제를 사용하면서 분만에 성공함으로 해서 마취법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의사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에 경이라는 그런 그 명칭을 사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나이가 먹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딱 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제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답은 나와 있는 거죠. 클로로포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심슨은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라고,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것은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뜻밖의 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이 로고스가 빛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발견한 순간,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뭘 통해서? 로고스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가치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그런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 보면은요,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5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2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60여 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빛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누구를 가리켜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생명이고 빛인 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안에 들어가면요, 이 빛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빛은요,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동설 안에 얼어있던 그런 그 땅 가운데에서 아직 눈도 채 녹지 않았던 그런 곳에 빛이 비치는 순간 담장 밑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청송사과, 어디 사과, 무슨 사과가 다 맛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의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애플입니다. 캘리포니아 사과입니다. 왠줄 아세요? 그곳에는요, 사과가 껍질이 좀 딱딱하지만 당도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건조합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이렇게 쬐기 때문에 거의 벌레도 먹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살짝 주는데 그곳에서 자랐다는 그런 그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캘리포니아 애플입니다. 뭡니까? 빛을 통해서 여러분, 곡식이 성장하는 데도 일조량에 적당하게 영향을 미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모든 어둠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싹이 막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날마다 밝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생명을 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성장한 데는 빛의 역할이 적당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의 빛이 있으면요, 그 열매를 맺고 막 살아나지만 죽어있는 생명체의 빛이 있으면 바삭바삭 말라 죽습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은 먼 것을 보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빛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할줄을 보십시오. 비행기 할줄에 보면은요, 할줄에 밤에 보면은요, 불이 쫙 피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빛을 발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조종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내린다고 맨날 사고 날 거예요. 근데요, 할줄에 보면은 밤낮 없이 할줄에 그냥 빛이 쫙, 엄청난 빛이 쫙 이렇게 양수해 있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면서 그 할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기장들이 거기에 쫙 가는 것처럼 망망대해로 나갔던 그런 그 배들이 요즘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돌아오지만은요, 등대가 있어서 등대의 빛을 바라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처럼 빛은 먼 것을 보게 하는 분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천국 백성으로부터 그때부터는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에를 가는데 갑자기 표를 끊어야 되니까 KTX 표를 끊는데 끊으려고 보니까 표가 없어요. 딱 있는 게 입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입석이라도 끌었어요. 끌어서 내려가는데 제가 가지고 날씨가 꽤 추웠거든요. 추운데 사람들이요, 그 휴게소 그 박스 안에 그냥 조그마한 매점 안에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면서 있고 그러는데 뭐 3분 있으면 차가 온다고 이렇게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분 있기도 전에 5분 전에 가서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추운데 막 뭘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3분 오는데 잠시 후에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뭐 하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뭔가 생각했더니 그 사람은 입석이 아니고 좌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입석인 거예요. 나는 입석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입구에서라도 그 자리를 앉지 못하면요 2시간 동안 서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천천히 들어가도,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도 그 사람 자리가 있으니까 여유롭게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이게 차이구나. 여러분, 한쪽이 교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막 밀치고 막 들어가는데, 저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거기 가서 딱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대명이 다 서서 가는데 나를 존경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뭐, 입석도 다 다른 입석이라고, 같은 입석이 아니야.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나는 준비한 입석이야. 내가 그랬지. 근데 여유롭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다 가려 준비하는.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추위에 떨어야 되고 준비하고 불안하고 염려, 못 앉으면 어떻게 하지? 서서 가는 거죠. 서서 가서라도 부산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서서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자 받아서 천국까지 입성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 모든 가치가 다 무효가 됩니다. 빛이 없다면 여러분의 곱게 입었던 오늘 옷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예쁘게 화장한 것, 빛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장하고 나왔겠어요? 눈썹도 반쪽만 가지고 다 나왔을 거예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산도 너무 아름답다, 웅장하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산에 가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닮은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막 충만하기 시작하면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죠. 내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재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 new creation.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주물러 가지고 그냥 녹여 가지고 새롭게 탁 찍어낸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분이 바로 빛이다, 로고스다, 생명이다, 예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